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미술의 신세계를 연 화가는 마르셀 듀상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샘이죠. 샘을 할 때 샘. 남성용 소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남성용 소변기를 가져다가 샘이라고 이름 붙인 후에 전시했어요. 이 작품을 뉴욕에 전시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 나도 하겠다. 예술도 아니다. 쓰레기다. 별의별 말을 다 들었지만 이 작품이 현대 미술의 신세계를 연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는 평범한 물건을 가져와 새로운 관점과 제목을 부여했는데요. 이전까지 미술은요, 손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조각했어요. 근데 듀샹은요, 손으로 하는 미술을 머리로 하는 미술, 생각하는 미술, 개념 미술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게 현대 미술입니다. 그가 거장의 칭호를 받은 79세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술가로서 살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에 노력한 것. 참 예술계의 거장다운 답변이었어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술가로서의 참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아름다워져야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셔야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었어요. 예술 작품이었어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가 준수하다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외모는 준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되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술작품은요,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술 작품은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버려지다와 데려가다가요. 모세는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강물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버려졌어요. 그러나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궁궐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죠. 버려졌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더 높은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요, 더 좋은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버려지다는 동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요셉을요,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김준태의 감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릴 적에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에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을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 무엇을 셀까 몰라. 이 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세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엄지에 침을 발라 돈만을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윤동주 시인은요, 하늘의 별을 세웠어요. 하늘의 별을 세자 삶이 서정적이에요. 시적이에요. 찬송가 429장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세워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수요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옥수수를 나눠 먹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막 입으로 옥수수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한 장로님은요, 옥수수 입으로 막 먹지 않냐고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톨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옥수수, 이 나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옥수수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옥수수 하나하나도 귀하게 먹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 옥수수 하나하나 시원해서 먹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때 밥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엄지에 침을 발라, 더럽네요 좀, 침을 발라 돈을 세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세는 것이 달라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세고 계실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세워보실까?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세워보십니다. 마음의 씀씀이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가? 아니면 인색하고 옹졸한가? 마음 씀씀이가 풍성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참 아름다웠어요. 마음 씀씀이가 풍성하게 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는요, 마음 씀씀이가 풍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볼 생각이 나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의도적으로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깊은 동정심과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는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있지만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요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카드라고 하는,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사라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파카드, 사라를 돌보셨어요.
사라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카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카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신 파카드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파카드 하시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파카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 파카드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스데반 집사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에게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카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카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고 감동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때 묵상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요 계속 마음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대다수 사람들은요,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사람의 은총을 베풀어요. 사람의 은총은 뭐예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람들은요, 떡 하나 주면 떡 하나 줘요. 그게 사람의 은총이에요.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됩니다. 하나 주면 하나 주고 그래요. 밥 한 번 사면 밥 한 번 사주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은총이죠. 근데 다윗은요, 사람의 은총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의 집에,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요,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평생 다윗을 질투하고, 평생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 사람, 여러분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사람의 은총이라고 했더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졌더라면 창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그날 새벽기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도저히 기도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새벽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거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 은총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다윗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음 씀씀이가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 씀씀이를 세워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씀씀이대로 하나님은요, 다윗을 인생을요, 걸작품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세워보시니까 마음 씀씀이가 달랐던 거예요.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주라 그리한 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카드 돌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을 씀씀이를 세워보신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돌보시고요, 그를 인도하시고요, 다윗에게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가 찬양, 저도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부자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를 뛰어넘어서 주님 마음 내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따라하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 파카드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서는 성경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에 너는 다시 외로울 것이다에 보면 한 신부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부님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신부를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만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게 하면 십자가의 길이 14곳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포인트마다 숫자가 적혀 있어요. 1포인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곳.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지셨던 곳, 두 번째 쓰러지셨던 곳, 세 번째 쓰러지셨던 곳.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 이게 다 포인트고 그마다 숫자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3번 쓰러지셨는데요,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이 9포인트예요. 9지점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님이 3번째 쓰러지신 곳에서 숫자가 동그란데 숫자가 보이죠? 9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3번째 쓰러지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해서 3번째 쓰러지신 곳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3번째 쓰러졌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야죠.
예수님 죽으러 가셔야죠. 예수님 일어나셔야죠. 예수님 죽으러 가셔야죠. 그래서 팡팡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요, 만신창이가 되셨고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몸은 만신창이 되셨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일어서셨어요. 왜요?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구원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셨어요. 왜요? 주님은요, 행동하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들은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일어선 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모세도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제사장과 레인도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인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지만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들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서요. 정말 피 흘린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다는 동사는 다 똑같이 나와요. 모세에게도 보다, 제사장에게도 보다, 레위에게도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행동했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들의 마음 다 똑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행동했던 사마리아 사람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모세가 행동하였지만 인간적 요소로, 세상적 방법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세는요, 인간적, 애급적, 세속적 방법으로 행동했어요. 이것이 모세의 큰 실수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세속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은요,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 미술의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르크 샤갈이에요. 이 샤갈은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샤갈은요, 이름이 샤갈이라서 프랑스 사람 같이 보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화가가 유대인이고 인생을 그리려 한다면 어떻게 그가 유대인적인 요소들을 그의 작품에 노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뛰어난 화가라면 좀 더 많은 양의 유대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적 요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뛰어난 화가라면 유대인적 요소가 더 많이 내 삶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그리스도인적 요소가 노출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인적인 요소가 노출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속적인 요소가 노출되고 있는가? 내가 세속적인 요소가 노출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적인 요소가 노출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인데요, 모든 게 다 세속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다. 맨날 돈 얘기하고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욕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서 세속적인 요소를 노출시킨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적 요소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샤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청년기에 나는 성경에 사로잡혀 있다. 나에게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대한 이대한 시정의 원천이다. 나는 청년기 이후 성경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샤갈의 그림이 바뀌어요. 저도 2년 전에 샤갈이 한국에서 특별연을 했어요. 그때 샤갈의 그림을 가서 전시회에서 참여해서 그림을 다 봤어요. 성경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성경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푸른 다이당이에요. 다이당을 그린 거예요. 푸른 다이당. 이 색채가 굉장히 뛰어나죠. 또 예수님을 그려요. 백색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샤갈은요, 내가 성경에 사로잡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26년간 구약 성경의 작품을 105가지를 그려요. 어마어마하게 그리죠. 왜요? 내가 성경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인 그림, 유대적인 요소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갈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샤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인적 요소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적 요소가 내 삶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노출돼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욕을 먹습니까? 세속적인 요소를 너무 노출시키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요소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적 요소를 노출시키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적 요소를 노출시키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는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을 때, 만나만 먹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세속적인 요소를 다 노출시켰어요. 모세 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요소를 노출시켰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불평해도 모세 한 명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내 삶에 세속적인 요소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속적인 요소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적 요소가 노출돼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행동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인정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대변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적 요소가 노출되는 행동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품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마음이 주님 마음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사로잡혀서 성경적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요소가 우리 삶의 행동에서 노출되셔야 돼요. 성경적 근거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